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의 교훈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성숙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셋째 주, 오늘 7장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넷째 주도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라는 말씀. 말씀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어떤 못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다면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라는 겁니다. 깨닫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않으면 깨닫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당시의 갈릴리 어부들은 굉장히 낙후당하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들의 삶이고, 그들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당면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있는 들보와 티라는 말씀의 좀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눈 속에서 티를 빼라는 거죠. 남의 눈 속에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보라는 거겠죠. 여기서 이 들보라는 얘기는 도커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온 겁니다. 그럼 데코마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뭐냐면 받쳐주는 겁니다. 지탱해 주는 겁니다. 뭔가를 좋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들보라고 하는 기둥이죠. 교회도 지금 들보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뼈대를 딱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데코마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서 유래된 말이 이 도코스라고 하는, 들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문맥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의미도 되지만 때로는 나쁜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것은 잔가지입니다. 나무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가지가 있고 작은 가지, 작은 가지의 끄트머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으로 말하면 작은 결점 같은 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장점도 있고 자기의 단점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나쁜 단점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작았지만 좋은 장점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보고 때로는 보완해주고 때로는 도움을 주고 때로는 도움을 받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또 그런 연약한 부분에서 무언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한 약점이 있어요. 연약한 자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는 약점이 있죠. 너도 그렇게 약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약점을 가지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아주 감정의 미묘한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 사람은 비판하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비판의 기준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올무가 되는 행동적인 그런 자기 기준점을 두고 하는 것이 여러분 비판입니다. 남의 상황과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내 기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점이 다 모든 사람들 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내 기준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비판이 될 수가 있는. 고린도후서에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그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두고 자기 상황에서 자기 위치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금물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볼 수 있는다고 할 때는 자기가 모든 상황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위치와 상경과 어떤 여건이 될 경우에는 또 괜찮아요. 그렇지만 자기 상황에서 이것도 저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명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것이 다시 또 나를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 전하러 갈 때에 먼저 마을에 들어가든지 가정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할 말이 샬롬, 샬롬. 그래서 그 샬롬, 평안이 그 가정에 머물면 축복이고 만약에 머물지 않으면 돌아서 다시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샬롬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사는 영광을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언젠가 다시 돌아서 나를 치는, 내 말이 나를 심판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한 말은 내게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비판하는 사람을 가리켜, 헤아리는 사람을 가리켜 5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외식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말하기를 내 잘못을, 내 단점을 먼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적인 용어하고 신약적인 용어가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원래는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자칭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자기만 자기 주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은 자기 자신을 아주 교묘한 말로 잘 섞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말을 책잡는 사람으로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맞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말을 막 생각을 굴려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 뭐가 잘못되니까 딱 책잡아가지고 우리가 말꼬리 잡는다 그러나요? 딱 책잡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책 잡아서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 이 단어를 쓴 사람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를 썼냐면 지나치게 교만한 자로서의, 자만한 자로서의 의미를 사용해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 어느 정도로 교만하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런 거야. 아, 괜찮아. 아, 나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도움을 뿌리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잘난 척하네.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런 의미를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하는 자, 헤아리는 자를 하는 겨우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어부들입니다. 그 어부라고 하는 자기의 삶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직업이 복음을 전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사람들은 어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았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고 저 바다에 맨날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저 뭘 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이 말도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어. 저 사람들의 학문이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합니다. 그 대화하는 과정 속에 바리새인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어디서 저런 걸 배웠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 직업, 배경 모든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입니다. 그 사람이 높고 낮든 간에 상관없어요. 자기에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자기의 의견에 맞지 않으면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분 이게 비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있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 너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너는 너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우리 개인적인 내적인 면에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내 성격 속의 들보를 보는 거예요. 내 성격 속에 있는 들보. 내용은 내 감정 속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 감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런 숨어있는 들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생활 속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마치 습관들처럼 그런 것들 한번 뭐가 있냐 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과 자존감. 요 단어를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지민이한테 물어봤더니 구글의 재민이한테 물어봤더니 야 글 잘 써놨어 정말. 잘 써놨어. 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자존심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뭐라고요?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에 따라서 자기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외부적인 삶에 중심을 두는 거죠. 그런 것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고 남과 경쟁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거죠. 남에게 좀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존심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남에게 좀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존감은 이렇게 표현해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거 내면의 마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으로 내 자존감을 세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배운 내 학식으로 내 자존감을 세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환경 백그라운드로 내 자존감을 세우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역사 입지에서 내 자존감을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백그라운드든 내 학문이든 내 반경, 삶의 환경 이런 걸로 여러분들 자존감 세우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존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 속담 있잖아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다 꽝입니다. 여러분. 다 꽝이에요. 그 꽝이라는 사실은 데이케어 가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꽝이라는 거 거기 가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다 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거기서 여러분 데이케어에서 제가 보면 자존감 세우시는 분 많아. 그래도 꽝이야. 얼굴은 주름지고 허리는 굽고 몸 말을 안 듣고. 그런데 세상 것으로 자존감을 세우는 것보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믿음의 자존감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존감을 세우면요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 보여. 참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스스로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 그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나를 괜찮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나는 이 정도인데 뭐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말씀으로 자존감 세우는 사람은 최고예요. 제일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저는 우리 만화교회가 이런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나눔이래요. 자존심은 강하면 타인의 평가에 내가 흔들리기 쉬워요. 자존심이 강하면 못 먹어도 이게 세상의 논리야. 못 먹어도 그냥 이게 자존심이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뭐라고요? 다 꽝이야. 다 꽝이야. 세울 거 없어요. 무너지면 끝이야. 여러분 무너지면 끝이야. 그래서 자존심은 잘못하면 이게 나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몰락시키는데 아주 커요. 왜? 타인의 말에 막 흔들려. 자존심은. 그러나 자존감은 조금 달라. 타인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피드백 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자존감을 딱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의 담대함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만화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것으로 나를 지켜가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삶의 성격 속에 뭐냐면 열등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 이것도 제가 A한테 물어봤어요. 야, 열등감이 대체 뭐하냐? 이렇게 써놔. 열등감의 종류는 크게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일반적인 열등감과 타인과 비교해서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문제들 그런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겠죠. 이걸 심리학으로 보면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죠? 그러면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1차적 열등감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안 좋고 불안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환경을 잘 누군가 어머니의 사랑과 뭔가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아픔이 커서 나타나게. 그때는 부모의 영향이 여러분 지대하게 미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제가 수없이 얘기지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행동 안 할 것 같지만 나중엔 똑같이 행동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지금 행동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자녀들이 나타난 행동과 여러분 똑같아. 그때 가서 내가 이러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할 필요 없어. 왜? 그렇게 키워놓고 20년 후에 그렇게 말하면 그 누가 증명해?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유아기 때부터 아이들을 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2차적 열등감은 뭐예요? 사회적 관계망에서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것들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 자신감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있어요. 나는 막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지. 마음은 있는데 자신감은 부족하지. 여건이 안 되지. 나는 좀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잘 안 되지. 또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우월 콤플렉스라는 것은 여러분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이거. 왜? 자기가 막 의시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유익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그게 자기에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혐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저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돼.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런 비판이에요. 그게 외모가 될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받는 영적 육적 피로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진 게 뭐 있어요? 어부 출신들인데 하루 밤새도록 나아가서 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팔아서 그 남은 돈으로 파는 돈으로 세금 내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소위 중산층의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그 갈릴리 어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너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갈릴리 어부들이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난 예수한테 배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백그라운드와 같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열등감. 여러분 베드로가 사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 학문을 어디서 배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야, 제가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지? 묻잖아요. 그거 뭘 말하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됐지만 솔직히 그 직역을 하면요, 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쟤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런 건 똑같아.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로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가 초청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청받으니까 고넬로가 와서 절하잖아. 절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한테 절하지 말라 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로를 이렇게 세워요. 또 어느 순간에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의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 그것이 좋은 쪽으로 나타나면은 서로에게 협력하는 모습이 되지만 그것이 열등감 쪽으로 나타나면요, 자기한테 마이너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인생에 그걸 잘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은 나한테 안 좋은 거라고 딱 생각해서 나한테 교훈이 되면 좋지만 반대로 이런 열등감의 마음은 나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길이 되기도 하는, 너무 심하면 이것이 열등감 콤플렉스, 또 이것이 너무 크게 나타나 우월적으로 나타나는 우월감 콤플렉스. 여러분 이건 심리학적인 그냥 용어예요. 그래서 내 자신 속에 숨어있는, 내 성격 속에 숨어있는 이런 자존감, 자신감, 열등감, 나도 모르게 이게 나타나죠. 대화하다 보면 나타나고 생활하다 보면 나타나고 이런 열등적 의식들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럴 때는 이건 어떻게 감당을 못해. 이런 내 생각 속에 잡혀있는 것들이 생활 속에 드러나면은 문제를 이제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면은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적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자존감을 높여갈 수 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통하여 나의 단점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마세요. 자기가 봐도 내 단점이 뭔지는 최소한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계속하면 결과는 안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가서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원망하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내 단점을 알았을 때 그때 하나씩 우리가 접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일 거라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행동 속에 숨어있는 들보들입니다. 생활 습관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생활 습관들.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생활 습관들.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은 뭐 성격 속에 숨어있는 내 습관들, 내 어떤 생각들이라든지 아니면 내 행동 속에 숨어있는 내 생각들, 여러분 이건 결국은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아요. 깨닫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깨달은 것이 고쳐져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주 작게라도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곳에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쳐진 것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100번, 1000번 깨달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고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변 정리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어. 근데 요즘 나이가 이제 아이들이 먹어가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 생활을 이렇게 막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내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람이 성숙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를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 것을 정리하고 보는 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이렇게 밀잖아요. 막 어지러워 놓고 그냥 가서 그냥 자고.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유익되기 위해서 자기가 좀 손해보지 않게 해서 속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냥 봐줘 그래. 그렇지만 그것이 습관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행동을 닮아가기가 제일 쉬운 것이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안 닮을 것 같죠? 꼭 닮아가요. 제가 보기에는 99% 닮아가는 것 같아요. 99%. 열등감의 표현 중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비판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 비판받을 거야. 왜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해. 자기는 못하고 생활은 자신감을 받쳐주지 않고 자신감은 없고 근데 하고는 싶고 생활은 안 되고 하니까 결국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막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그러면 반대로 나한테 그런 감을 주는 사람을 여러분 낮추는 수밖에 없어. 이게 시기와 질투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낄 때 그냥 안 봐버려요. 이렇게 생각을 잃어버려요. 이런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내가 나를 높이고 반대로 남을 낮추는 이런 어그러진 생각과 삶의 모습들은 결국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 나를 높이는 마음 때문에 내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내가 높여집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아지고 내가 높아집니까? 생활은 전혀,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삶의 현장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게 비판의식이야.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막 질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렇게 심판받는 사람들은 그럼 너는 뭔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로. 그럼 너는 뭔데? 뭐 너는 뭐 그렇게 잘 살았냐? 뭐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10년, 20년이 가도 삶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라고 던져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행동은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작은 결점은 네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너의 삶에 정말 대들보와 같은 그런 큰 단점들은 왜 못 깨닫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겠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해.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은 4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너의 삶 속에 정말 내 이웃보다 더 큰 결점이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너 잘못 그거 고쳐줄게, 내가 너 그 단점 고쳐줄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선교표는 세계는 나의 일터다. 교회 표를 제가 적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중에 잠깐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응? 믿음을 수출하는 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누구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딱 제가 보기엔 두 가지. 행동 그리고 말. 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말로 표현되어진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밖에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그분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분들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면 그분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저는 2005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68회 정도 걸쳐서 SBS에서 보였던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아주 즐겁게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실제 상황을 크로즈업 시켜놓고 카메라를 달아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문제들이 많아요. 어떤 애들은 막 어지르고 막 장난치고 하라 그래도 안 하고 막 문제 일으키고 발로 차고 막 별별 아이들이 다 나와. 그때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상담을 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면서 진단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지를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하면서 여러분 많은 부분들 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많은 부분들 속에서 놀라운 그 밝혀진 사실은 부모님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부모님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 부모님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삶의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로 표현하고 조리 있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경질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야, 그게.
근데 그 아이들이 신경질적으로 다 나타나는 게 원인이 어디서냐? 부모 잘못이야. 부모들의 환경 잘못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애가 잘못돼서 애를 고치려고 하니까 이건 애 고칠 건 없어. 애 고칠 건 없어. 부모들이 고쳐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들보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들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들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단점들 알고 계십니까? 그 들보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보이면은 그거를 안 하려고 하십시오. 그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갔던 내 단점들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만드는 것이 많은 악영향을 줬든 아니면 좋은 영향을 주었든, 만약 이것이 악영향을 준 것이라면, 삶을 계속 힘들게 했던 거라면 여러분 그거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나도 편하고 여러분 이웃도 편한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들보를 놓고 힘들고 애쓰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교훈으로. 그래서 내 단점을, 내 들보를 찾고 그걸 고치고 새롭게 해서,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생각으로만 여러분 갖지 마세요. 내년에는, 새롭게 들어온 내년에 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준비하면서 시작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온 성도들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